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었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변화받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들의 영의 눈이 뜨여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또 중요한 부활절입니다.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성탄이 더욱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시는 그 성탄이 더욱더 의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그런 능력이요, 또한 통로가 되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어떤 근심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근심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라세스도. 예, 타라세스도. 예. 그런 단어인데 이 근심이란 말은 흔들린다, 복잡하다, 혼란스럽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사람을 만나도 때로는 불안하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근심, 염려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문제. 어떤 분은 시어머니 때문에 근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며느리 때문에 또 근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근심의 문제는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요, 근심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환경보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근심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래요,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도 몸이 안 좋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어도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요, 믿는 자에게는 근심의 문제가 생겨요. 바꿔 말하면 환경이 힘들어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근심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의 실체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근심이 사라진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부활하셨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확실해지면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근심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1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슬픈 빛, 근심이 있다는, 근심이 있다는. 근심을 지금 슬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지금 근심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나타낼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지니까 결국 상실되었어, 낙심되었어, 근심하면서 지금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24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이미 이 글로바와 함께 다른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들은 이미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권이 여러분 많이 신장되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취급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유물로 생각해요. 소유물로. 여자들이 분명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천사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에 근심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도 여건이 충족되지 아니해도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잘 평가하셔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도 이 두 사람은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은 믿지 못해서 믿음이 문제되어서 그들은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요, 주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감동받았다, 믿음이 생겼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뜨여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기서 눈이 뜨여진다는 것은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가리켜. 영적인 눈. 여러분에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구약 성경을 풀어준 겁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근심에 쌓여있는 이 두 제자가 그 근심의 암덩어리가, 근심의 돌덩어리가 하나씩 부서져 가지고요,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인다는 겁니다.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읽으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뜨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뜨거워져요.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시키지 아니해도 스스로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영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엠마로 내려가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낙향을 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스스로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근데 행복하려면 꼭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뭐냐?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얻더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돼요. 부정적으로 재산을 모았다, 부정적으로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얻었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하고 전쟁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 활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푸드 트럭을 끌고 가가지고요, 난민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활짝 웃어요. 싱글 웃어요. 힘들기까지 그 전쟁터까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난민들한테 국밥을 나눠주니까 그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걸 보니까 힘들어도 웃는 얼굴로 봉사하고 섬기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요청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요, 먼 곳까지 지금 푸드트럭을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그 일이 의미가 있으니까 연약한 자, 힘든 자를 도와주고 그들이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행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나도 행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지켜주고 힘을 주는 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만 영혼을 구원한다, 그거는요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내가 그것을 보았고 만났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왜?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니까. 그렇게 함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